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3월에 마지막 수요일이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긴긴 겨울이 언제쯤 지나갈까 했는데 봄꽃이 막 활짝 피고 벚꽃이 피고 이렇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무심하게 막 빨리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이제 하나님에서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마음이 씁쓸하죠. 세월이 너무 빠른 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생을 자꾸 돌아보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인생을 돌아볼 나이가 되었다. 이제 연세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오래 사시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일까? 그리고 복된 삶은 어떤 것일까? 과연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가 아무 무탈하게 지내고 부모님이 또 잘 계시고 또 크게 아픈 데 없이 지내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돈을 많이 벌고 거부가 되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참 잘 살기 때문에 하루 뭐 삼시세끼 못 먹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시세끼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그냥 복권 샀는데 복권도 걸리고 그게 이제 복이라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의미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혜택, 영적인 그런 풍성함, 그런 기쁨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 우리 영적인 구원받은 것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머지않아 언젠가는 다 죽고 없어질 텐데, 우리는 저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만큼 대단한 복이 없죠. 그 큰 복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복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큰 복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복 그 자체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년. 오래 살기도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지만 우리는 뭐 30년 아니면 3년도 참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정말 그죠. 딱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정말 내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한다. 어디든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와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삼성, LG, 대기업 그런 그룹 총수들처럼 그런 부유한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어쩌면 그런 삼성, LG 이런 뭐 SK 기업 총수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생활 속에서 편하게 사는 건 있겠죠. 우리가 뭐 5천원짜리 식사하면 자기들은 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식사하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옷을 뭐 10벌 입고 다니고 다니지 않습니까? 옷도 한 벌씩 입습니다. 조금 질이 다르죠, 질이. 비싼 좋은 걸 입고 다니겠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잠은 자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도 결국 같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면서 또 사람에게는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원히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오래오래 갖고 싶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수를 하시든 아이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죽는 그 순간에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조금이 아니라 그 조금 연결돼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난주 좀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좀 오래 한 2주 좀 하셨는데, 원래는 뭐 한 일주일만 하고 퇴원을 하시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또 뭐 혈압, 당뇨 이런 지병이 있어서, 생각지 않은 의외의 문제들이 툭툭 터지면서 계속 시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 독수노형제가 있거든요. 딸 넷째, 아들 하나. 이제 처갓집에. 독수노형제들이 늘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사는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참 큰일이 날 것 같다 어쩌지 하면서 그래도 항상 믿음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83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은 좀 이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5~6년은 더 그렇게 이야기하는 옆에 누가 이야기했다. 5~6년이 뭐고 하면서 심전을 들어라. 우리 제 백방 이제 근처에 그런 이야기 하셨다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 하나님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가족들하고 편한 시간 이렇게 최소한 몇 년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영원한 세계에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는데 어디서 영원한 세계를 누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태양보다 더 빛난 환한 빛 속에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하며 밤이 없고 낮이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호화로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구렁텅이 속에서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엄부에서, 지옥에서 이를 바다득 갈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슬피울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가는 거예요. 죽도 못하고 이건 그런 곳에서 영생을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화려한 이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 사는 거, 모세가 10편 90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세월 빠릅니다. 그 빠른 세월 속에 조금 부유한 사람은 조금 편하게 사셨죠. 그랜저 타고 갈 거를 벤츠 타고 다니고, 기차로 KTX 타고 갈 거를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랬겠죠. 그래도 사람은 결국은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그 소유, 영구한 소유, 지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조금 우리가 불편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위로를 받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 오늘 복 있는 여인,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도 참 복이 되는 것이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읽었던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24장 1절에 보면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다마스커스의 그부터 왔던 종이라는 이름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동거동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원래는 이삭만 없었으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엘리에셀에게 자기 소유를 다 물려주려고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 종에게 가서 이 가나안 땅에는 너무 우상도 많고 여인들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최소한 내 고향 하란에 가면 그렇진 않을 테니까 그곳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특별 사명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명심보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을 알려면 신하를 보고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고 아버지를 알려면 그 자식을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에셀을 보면 알아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자기는 비록 종이었지만 아마 옆에서 늘 아브라함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말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본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 우리 주인님이 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품과 인품을 알려면은 그 교회 사찰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딱 안답니다. 최고로 잘 안 돼요. 집에 가면은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온대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데 은혜 못 받는 한 사람이 있죠. 이제 보통 사모님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속으로 집에서 저가지, 집에서 좀 저가지,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이 아버지가 인정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신기해. 성경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사기를 쳤는지 꼬셨는지 모르지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대로 번제단에 이렇게 묶여있다는 것이에요. 신뢰가 신뢰.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죽여도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친히 너를 위해 준비하실 거라 했으니까 생길 거야. 이삭은 아버지를 100%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커오는 환경 보면 나중에 너무 아버지하고 똑같이 또 생활해요. 성품도 좋고 그리고 집에서 길리는 318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건동사에서 31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들이 그 롯을 찾으러 갈 때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명과도 같이 하는 아브라함과 동거동락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318명이라지만 이게 남자 수니까 히브리인 숫자 개념으로는 여인들까지 포함하고 자녀들 포함하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00명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너무 좋고 그들의 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 늙은 족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제 그 신부감을 생각하는 거죠.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한 소녀를 만나면 자기가 이제 물들 시간쯤 때 소녀를 딱 기다렸다가 자기가 말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녀에게 나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먹이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인 관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가 되면 기도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 할 기도 제목도 있지만 웬만한 것은요, 우리가 묵상하는 그 순간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과 뭐 인내와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급할 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지진 나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무너지면. 그때 아버지 하면은 뭐 하나님이 막 바로 천사들 보내가지고 잡아준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지 간에 집에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엄마 나 지금 돈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바로 나갑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너 요새 용돈 떨어지지 않았니? 하면서 주잖아요. 사이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돈 달라면 니 어디에 돈 다 쓰고 또 벌써 저번 주에 준 거 어째서 막 이래 됩니다.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되죠. 매일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되면 이 엘리에셀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도 정말 알차고 정말 주인과 함께 주인에게 배웠던 그런 기도인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이 훈련, 이 습관, 보통 습관이 아니거든요. 다 기도하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다 이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놨냐면 리브가에 대해서 16절에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우면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무지개 저녁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굉장히 예쁘신 분들이 많은데 심히 리브가처럼 아름답지는 않겠죠. 이 심이라는 말은 저번에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건설회사 같은 데서 청량을 하고 아파트 공사를 짓는데 이거는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범위가 넓고 할 때는 이거는 메머드급이랍니다. 메머드급. 메가톤급, 메머드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메머드가 바로 메오드라는 의미입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천하절색의 미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리브가 이래 예쁘니까 이삭도 한 인물 하죠. 사라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얼마나 예뻤으면 60세의 그 바로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굉장히 예뻤던 엄마 아닙니까?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 잘생긴 이삭과 또 리브가가 만나가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야곱, 에서, 요셉.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보디발 아내가 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런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 계모들이 얼굴도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굴만 예뻤던 게 아닙니다. 이 리브가는 마음씨가 너무 좋았어요. 얼굴보다 이 더 예쁘고 착한 이 마음이 그 불쌍한 한 넓은 어떤 나그네를 섬긴 거예요. 이 종이 그랬죠. 참 이 종도 참 지혜가 있어요. 한참 쉬고 놀고 있다가 딱 한 명 여자가 올라오니까 17절에 그냥 마주 달려가서 이러대 하면서 내 물동에 물을 좀 주지 않겠나. 목이 너무 마르다. 연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바로 내리고 물을 먹이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강도가 많아요. 낯선 사람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늘날이야 그렇지만 성경 이때 시대에는 왜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 그란이나 어디 갔을 때마다 자꾸 아내를 하고 누이라 이렇게 숨겼냐면 이 품속에 항상 칼을 들고 다닌답니다. 여차하면 죽여버려요. 강도가 그래 많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재물을 앗아가는 게 흔한 일인데 이 리브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어떤 외간 남자가 물을 달라 할 때 이렇게 물을 준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일까요? 저 위에 읽어보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주인의 집에서 나올 때 낙타 10필을 끌고 왔대요. 낙타 10필. 여러분, 낙타가 10마리면 낙타가 물을 먹을 때 여러분 뭐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홀로홀로 이러 먹는 게 아닙니다. 낙타는 사막에 거의 물 냉장고 같기 때문에 물을 엄청 먹는답니다. 거의 한 드럼통을 먹는데요. 그렇게 물을 마시고는 보름 동안 물을 안 먹어도 되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걸 10마리를 물을 먹이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리브가 아마 밤에 뭐 근육통에다가 몸살을 막 했을 거예요. 우물의 표현이 보니까 몇 분 읽었죠. 우물을 가려면 계단으로 해가지고 좀 내려가서 물을 퍼서 와가지고 그걸 이고 와서 또 말 위에 붓고 또 저만치 가서 또 계단으로 내려가서 또 퍼고 아이고 다리 알이 안 배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물을 먹인다. 이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주시나 자기도 의심이 됐는지 혹시 누구 집 소녀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아브라함의 그 조카 부두엘의 그 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순직하게 만나준다면서 종이 기뻐하면서 일이 진행되는데 근데 리브가는 참 마음씨도 착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 손님 접대하다가 천사를 만난 경우가 있다. 아브라함 이야기였죠. 그리고 신명기나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곳곳에 하나님은 나그네에 대해서 이 접대하고 사랑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방의 객과 고아와 가부를 그냥 두지 않으셨고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대접하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런 율법이 나오기 훨씬 400년, 5, 6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도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해라 라고 주신 법이고 리브가는 율법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삶 그 자체가 참 착한 마음이고 또 잘 섬기고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또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혼전 선교 이런 거 충만했거든요. 그걸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그런 위대한 여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해주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그래서 메시아의 그 계보의 맨 위에 사람 밑에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었죠. 복 중의 복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린 리브가는 몸에 빼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라서 지킨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법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미 이 복음적인 삶, 하나님 백성의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들이 몸에 빼여 있어야 됩니다. 그 복 받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뭐 기도 안 해도 아예 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막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 같은 예수님, 집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집도 없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모셨던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죽은 오빠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백보자 심판의 외아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하면서 너희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나라를
받아라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이런 것 우리가 먼저 위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우리 참된 또 고난주간에 부합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받기만 하려고 맨날 복 달라고 잠을 새면 전도습니까?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이런 리브가와 같은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될 때 어마어마한 복이 항상 따라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